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내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장과 21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따로따로 편을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규모가 아주 대단했는데 11지파의 연합은 40만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그리고 기브아 사람 700명, 합쳐서 2만 6,700명, 그래서 40만 명 대 2만 6,700명이 서로 진영을 나누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보면 양측이 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그 결과는 큰 희생과 후회만을 남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 야곱의 12형제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입니다. 한 형제의 집안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오늘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 전쟁의 원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의 타락성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9장에 살펴본 것처럼 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섬겨야 할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첩이 또 이 레위인을 잘 섬기지 않고 바람이 나서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해 갔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못 잊어서 쉽게 말하자면 처갓집이죠. 처갓집에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다가 기브아 지역에 잠깐 유숙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갈 집이 없어서 헤매다가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들어가서 이제 좀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류들이 나타났어요. 불량배들이 와서 내가 저 남자와 상관하겠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동성애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을. 그랬더니 그 노인장이 아이고 우리 집은 손님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레위인은 너무나 비겁하게도 자기가 당해야 할 욕을 당하지 않고 그 첩을 대신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능욕하고 밤새 욕보이다가 이 첩이 그 집 대문 앞에까지 도망왔다고 와서 쓰러져 가지고 그날 밤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레위인이 집을 떠나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시체를 12토막에 넣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한 토막씩 보냈어요. 뭡니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온 민족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동족 간에 살생을 벌이는 이 전쟁이
바로 한 레위인의 타락한 레위인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우리가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가증한 행위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방 민족의 잘못된 문화와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데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율법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율법 따위는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 없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러운가. 저들이 얼마나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이제 시대도 변했고 우리도 이제 좀 변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이방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대가 변했다. 시대에 좀 맞춰서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변하고 시대와 맞추어 산다 할지라도 시대에 맞추어 사는 것과 타락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의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조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대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라고 우리는 명시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다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배가 물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결국 어떻게 해요? 바다에 침투되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어울려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지만 그들의 죄까지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 살고 세상과 같이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 이 말을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지어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오해했어요. 오해.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그 범죄한 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죄짓고 같이 타락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들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타락해서 첩을 얻고 자기가 그 첩을 지키지 못한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싹 감춰버리고 저자들이 내 첩을 능욕했다. 내 첩을 죽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 다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베냐민 지파의 제19 감사기. 자, 이 레위인의 자초지정에서는 11지파가 이 기막힌 죄악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결국 그 기브아의 그 비루들을 징계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지파 대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그 비루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우리가 징계할 테니까 전면전을 벌여서 우리가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악인들만 우리가 징계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동의했더라면 그리고 그들을 내어주었더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알면서도 왜 그걸 덮어주려고 했는가? 바로 제19 감사입니다.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지역주의, 연고주의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범죄 사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친구니까 내 고향 동창이니까 우리 당 대표니까 우리 대통령이니까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이 똘똘 뭉쳐서 서로 자기 식구 감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민생이 어렵다고 난리를 고함을 치는데 귀를 막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감싸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덮어주려고 하는 거죠. 내 고향, 내 민족,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친구가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지파는 자기 식구를 감싸려고 하다가 온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막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그 비류들을 감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나 죄 지었어라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따지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죠.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판할 때 보면 판사가 어떻게 해요? 원고 측의 말도 듣고 피고 측의 말도 듣고 또 필요하면 증인들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류들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럼 자기들이 아이고 예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여인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잠깐 욕보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갈 때 그 여인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레위인이 그 첩이 비류들에게 잡혀갔으면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레위인이 편안하게 그날 밤을 잔 것 같아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가서 그들과 싸웠으라도 그 첩을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자기 목숨이 두렵고 하면 문 앞에 서서 밤새 기다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오자마자 빨리 집 안으로 들여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밤새 그냥 편안히 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는 아침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여인이야 어떻게 되는가 말든가. 이런 무책임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와 또 우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공정과 정의 앞에서 우리의 개인의 신분이 더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이 사회에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 전쟁에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 군대는 26,000명이었고 그 기브아 사람들 그 중에 왼손잡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특수부대가 700명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11지파의 총합은 40만 명이었다. 15대 1의 비율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 연합군이 40만 명이 패배합니다. 세 번을 싸우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패배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뜻 보면 하나님께 물은 것 같아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전쟁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우리의 동족끼리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묻기를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의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악을 뽑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공정한 그 공명심, 자기들의 정의심, 정의감, 이 명분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더니 첫 전쟁에서는 2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나갔습니다. 그때도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 패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거나 예전에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의 힘과 의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40만 명이나 되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식은 죽먹기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그 의를 의지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두 번 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2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 기도가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 패하고 나서야 이제 와서 하나님 이 전쟁을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제 와서 묻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만 의지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싸움에서 11지파의 잘못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군대의 숫자와 힘만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두 번이나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은 그들의 타락함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수시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또 우리의 삶에 늘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가족주의, 연고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이 당하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 함께 어울려 살지만 그렇다고 거룩함을, 구별함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타락함이 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